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살펴볼 식물은 두 가지입니다. 석류와 살구. 석류와 살구. 두 가지 같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석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석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성경에서는 별로 생각나는 게 잘 없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석류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열매가 석류입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 열매가 석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 아내에게 조만간에 석류로 만든 식품을 많이 사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거 먹고 짜증 좀 내지 마, 그죠? 잘 기분 좋게,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여성들이 석류를 최음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류즙을 짜서 마시면 아이를 임신한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호르몬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을 그런 시대였지만 대충 이렇게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석류 열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촘촘히 박힌 석류알들이 아주 이렇게 이채롭잖아요. 다른 과일들과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러한 이미지가 그 여성이 자녀를 많이 잉태하고 낳는 것을 그렇게 상징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석류는 다산을 기원하고 축복하는데 많이 사용된 열매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난생 처음 어떤 어른이 석류라고 먹어보라고 딱 줬는데 제가 그거 받아들고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껍질은 단단하고 투박한데 그 속에는 석류알들이 그냥 굵은 씨처럼 잔뜩 박혀 있으니까 어린 저에게는 이게 씨인지 먹어도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참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의 신년인 나팔절에 이 석류알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촘촘하게 박힌 석류알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벤트를 했던 것이죠. 아울러 촘촘히 박힌 수백 개의 석류알처럼 613개나 되는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를 다 충실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석류나무 가지는요, 수분이 특히 많아서 잘 타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구울 때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저렇게 유월절 양을 굽는데 바로 석류나무, 저기 있는 나무가 석류나무 가지를 쓴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는 불에 넣으면 금방 타버리잖아요. 근데 이 석류나무 가지는 굉장히 수분이 많아서 안 타기 때문에 이렇게 유월절 양을 통째로 구울 때 이 석류나무 가지에다가 저렇게 꿰어서 양고기를 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석류는 대제사장의 옷에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이 대제사장 옷이 참 멋있고 화려하죠. 바로 그 옷자락을 장식하는데 석류가 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석류가 아니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쓰인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33절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전에 성막 다룰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이 보시면 그림처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이, 반포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견대 허리띠 모자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아주 복잡한데 이 중에 청색 에봇 받침 겉옷의 끝자락, 그러니까 제일 겉옷 끝자락에 달린 게 바로 주렁주렁 달린 게 바로
석류 모양 장식 그리고 금방울 장식을 교대로 달아놨습니다. 그게 석류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죠. 대제사장 옷자락에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왜 하필 석류 모양을 달게 했을까요? 옛날부터 석류는 피곤한 자에게 활력을 주는 좋은 약재로 많이 쓰였고 또 이렇게 상큼한 향기와 또 그런 것들로 영감과 자극을 주는 좋은 열매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랍비들은요, 이 석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요, 이 석류가 굉장히 별로 못생긴, 얼핏 보면 양파 같기도 하고 투박한 그런 못생긴 열매죠. 근데 그 단단한 그 껍질을 쪼개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맛있는 과육들이 몽글몽글 그렇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 모양이 꼭 보석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겉으로는 투박하고 딱딱하고 그런 볼품없지만 속에는 이렇게 보석처럼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겉으로만 보면 참 재미없고 딱딱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달고 빛나는 보석 같은 진리가 그 안에 몽글몽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석류 모양 장식을 그래서 제사장 옷자락에 사용했던 거예요. 또 더불어 같이 사용한 게 뭐예요? 금방울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제사장 옷자락 제일 하단에 밑단에 교차해서 주렁주렁 달게 했습니다. 보시면 방울 석류, 방울 석류, 방울 석류 이렇게 교차해서 달아놨어요.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할 때 안에서 계속 소리가 납니다. 움직일 때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밑단에 매단 석류 장식과 방울들이 서로 부딪혀서 딸랑딸랑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안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납니다. 그러면 야, 제사장이 살아서 활기차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밖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미리 그 제사장이 발목에 묶고 갔던 그 끈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잡아당겨서 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 나지 않는 방울이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계속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항상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거룩한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뜻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예언자적인 그 말씀의 소리가 계속 그 제사장의 옷자락을 통해서 소리가 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리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 제사장이 죽은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 제물들 바치고 희생제사 드린다 해도 백성들의 무딘 양심을 깨우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에 부딪혀서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다고 그 방울들 다 떼어버리고 석류들 다 떼어버리고 거기다가 테이프 발라서 소리를 죽여버린다면 그러면 내 영도 같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방울들과 석류들을 옷깃에 꼭 달고서 세상을 향해서 바른 소리 내며 다니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 시대의 방울 소리가 됩시다. 아멘. 자, 그리고 석류는 영화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석류 열매의 모양이 왕관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보시면 석류가 익어갈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왕관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석류를 히브리어로 리몬이라고 하는데 이 리몬이라는 말은 높은 곳을 뜻하는 람에서 온 단어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할 때 높이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람, 여기에서 나온 말이 이 열매가 리몬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여러 기둥과 성전 안의 대표 문양을 석류와 살구 모양으로 많이 장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다 그랬죠. 좌편 우편. 무슨 기둥이라 그랬죠? 야긴과 룻기 할 때 보아스.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네. 자,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있는데 그 기둥 모양도 바로 석류 모양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그림에도 나오죠. 성전 앞에 보시면 석류 열매가 위로 딱 이렇게 맺어서 벌어지듯이 그 기둥도 이런 모양으로 장식을 했던 것이죠. 영화와 영광을 상징하는 석류는 또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구절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죠? 굉장히 로맨틱하죠.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그 여인을 향한 외모 극찬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이라는 표현을 석류 같은 뺨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던 거예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를 이런 신부, 여인으로 묘사한 것인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칭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쓰이는 것이 또 석류 열매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석류는 영광과 영화로움,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과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살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구 그러면 또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일단 생각만 해도 이 눈살이 확 찌푸려지고 그죠?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너무 쉬어가지고 그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눈이 저절로 막 이렇게 감기는 그런 느낌. 자,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당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와 아론 니네만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러면서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도 권위 있는 레위 지파다. 도전을 했죠. 그때 모세는 이 고라 일당의 교만을 엄중히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단계에서 했던 조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한 거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오고 그렇게 가져온 12개의 지팡이들을 성막 안 지성소 앞에 법궤 앞에 딱 놔둡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요. 다음날 어떻게 됐죠? 다른 지팡이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움이 나고 꽃이 피고 마른 막대기에 살구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론을 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하고 많은 꽃들 놔두고 왜 하필 살구꽃일까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 개나리꽃이나 그죠? 진달래꽃이 폈으면 좀 더 화사하지 않을까? 그죠? 아니면 장미꽃이 딱 피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살구꽃일까요? 자, 여기서 먼저 잘못 번역된 것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살구라고 한 것은 사실 좀 부정확한 번역이에요. 살구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아몬드가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아몬드, 영어로 아몬드. 이 아몬드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샤케드는 뭐라고 돼 있죠? 흔들어 깨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몬드 이 뜻이 흔들어서 깨운다. 샤케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 이렇게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도 봄, 가을이 있다라고 막 따지는데 그들이 말하는 봄과 가을은 여름과 겨울이 바뀔 때 살짝 한 달 정도의 환절기에 불과하고 사실상 우기와 건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월부터 4월까지의 우기 동안 굉장히 좀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낸답니다. 뭐 한국보다 이스라엘이 더 추워서가 아니라 체감 온도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에 거기 거주를 하는데 그곳이 해발 600m에서 800m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매서운 겨울바람 때문에 훨씬 더 이 체감 온도가 춥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처럼 난방이 뭐 이렇게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주로 라디에이터 같은 걸로 공기만 덮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별로 따뜻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추웠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 성경 시대의 예루살렘은 훨씬 더 추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겨울철에는 예루살렘에 안 있고 어디가 있었냐 그러면요. 여리고 사시사철 따뜻했던 여리고에다가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거기 거주했다고 합니다. 헤롯이 죽은 것도 그 여리고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매섭게 추운 1월 말과 2월 초에 그때 이 아몬드 꽃이 따뜻한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피기 시작한답니다. 이 아몬드 꽃은 한국에서 보는 벚꽃과 되게 비슷하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한국 사람들은 언뜻 보고는 벚꽃이라고 막 많이 우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긴 겨울잠을 깨우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게 바로 이 아몬드 꽃인 거예요. 그 이름처럼 흔들어 깨운다. 샤케드. 바로 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아몬드의 히브리어인 샤케드를 동사로 쓰는 구절이 종종 등장합니다. 흔들어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아몬드에 대한 이미지를 연결시킬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는 거죠. 자, 이런 구절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아몬드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자, 이런 구절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밭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깨어 있음 이게 아몬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여기 견책하라. 바로 이런 단어가 바로 아몬드랑 같은 어원의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보시면 자, 다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런 말씀들에 다 아몬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운다. 우리 성경에서 깨운다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히 종말 용어에서 많이 쓰죠. 요즘에는 또 일반인들도 많이 씁니다. 깨어있는 시민을 깨시민이라고 합니다. 깨어있다라는 표현들 정치 용어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아몬드인 거예요. 아몬드의 꽃의 이미지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도 아몬드. 자, 왜? 대제사장의 역할 때문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부터 먼저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맨날 혼나는 이유가 깨어 있지 못하고 아둔하고, 그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 보고 술 취했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자기는 물론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백성들도 흔들어서 깨워야. 그래야 참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이 아몬드가 피어나는 것이죠. 저도 설교 시간에 잘 깨워야 됩니다. 재우는 목사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흔들어 깨우는 그 샤케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도 낼 줄 알아야 제사장입니다. 그런 건 못하고 어두워져 있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그렇게 하시고 또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일당들을 박살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징적으로 아몬드 꽃이 활짝 피고 열매까지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 피도록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거 보는 사람들마다 다 와 그랬을 거예요. 와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론의 권위 앞에 절로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레미야가 환상으로 보았던 나무까지도 바로 살구나무 아몬드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 별명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끌던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의 말기의 혼란기를 함께 겪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 살면서 이 유다 멸망의 아픔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선지자,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이겨내도록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미리 예방 주사를 놓아주셨던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아몬드 나무 가지 환상 보여주셨을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이 아몬드는 긴 겨울 동안 자지 않고 깨어있는 나무의 상징인 거예요. 다 잠잘지라도 이 아몬드는 잠자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희망의 봄이 오는 것을 자지 않고 깨어서 보다가 가장 먼저 알리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몬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로 예정되었습니다. 정말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유다 땅은 정말 가시와 찔레가 나는 황무지로 변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지 못할 그런 때가 닥치게 됩니다. 이렇게 닥쳐올 환난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몬드 나무 가지 환상이라는 것이죠. 포로기는 마치 춥고 매서운 긴 겨울과 같습니다. 포로기라는 긴 겨울이 아무리 매섭게 휘몰아칠지라도 아몬드가 겨울 동안 자지 않고 결국 제일 먼저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희망의 봄을 알리는 파수꾼이 되듯이 하나님은 결국 포로기의 겨울을 끝내고 희망의 봄이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일제강점기 때의 이상화 시인의 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주 명작 시 아닙니까? 좀 암울한 느낌의 시인데요. 하지만 결국 봄이 왔지 않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아무리 다 빼앗겨도 반드시 봄은 오고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포로기의 겨울에도 항상 깨어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파수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막 안에 금 등잔대도 아몬드 모양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막할 때 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금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촛대이죠.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뻗어 있고 중간 가운데에 또 하나가 있어서 총 한 번에 7개의 촛불을 밝힐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금 촛대입니다. 이 모양도 바로 아몬드 꽃과 그 꽃받침 모양을 따라서 만든 그런 물건인 것이죠. 하루 종일 성전에서 타오르는 메노라와 모든 것이 잠자고 있는 겨울에도 자지 않고 깨어서 희망의 봄을 알리는 그 아몬드의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이것으로 성막안을 밝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늘 깨어 있고 불을 밝히는 그 조명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몬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석류와 아몬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석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분들 석류 많이 드시고 또 석류를 대할 때마다 달고 빛나는 보석 같은 열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축복된 매력 있는 여러분의 뺨도 석류 빛깔이 나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 매력을 석류 같은 뺨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매력 있는 존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몬드 공부했죠. 아몬드 꽃에서 제사장의 권위도 떠올리시고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을 흔들어서 깨워서 소망으로 밝히는 항상 깨어있는, 정치에서는 깨시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깨성도, 그죠? 깨어있는 성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깨성도님들이 정말 되셔야 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마저 깨어있지 않으면, 샤케드, 아몬드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암울해지겠습니까?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경종도 울리고 성류와 방울로 소리도 딸랑딸랑 울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세상을 깨우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